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개인적, 민족적 저주를 선포한 데 이어 본문에서는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를 다시 선포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따른 심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심판의 경고를 거듭하여 언급합니다. 58절에서 65절은 이스라엘 멸망과 흩어짐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경고를 앞두고 28장 15절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15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언급한다면 58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이라고 하며 좀 더 구체화하여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모세는 율법 순종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만일 이스라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받거나 우리가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경건해지거나 거룩해지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은 어떠할까요? 59절은 재앙의 대상으로 너, 내 자손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얼마나 극심한지 내려질 질병과 재앙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확실할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해 보이진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줘야 합니다.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신발은 어떻게 신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타고, 계단을 어떻게 내려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반복해서 다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알려주어도 생각지도 않게 다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은 애굽에 미친 일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시며 강력한 경고가 담긴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부모에게 익히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내린 질병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입힐까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토록 무서워하던 질병들이 이스라엘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61절은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릴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자손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손이 많아도 불순종하는 자녀라면 아무 필요가 없기에 62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기록된 재앙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63절은 상반된 여호와의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망함과 멸망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열정적일 것임을 알려줍니다. 64절과 65절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각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육체적 정신적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후에도 다리를 쭉 뻗고 쉬지 못할 것이고 쉴만한 안식처를 얻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게 눈과 마음을 내주자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언약의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 땅을 소유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열매도 맺지 못하고 수산도 얻지 못하는 상실과 허무만 가득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66절에서 68절은 애굽으로 돌아가다입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닥칠 저주가 막바지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고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금방이라도 생명이 끊어질 듯한 매우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 어떠함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고통 없고 편안한 순간만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68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상태로 살았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의 삶은 몸을 노비로 팔려 해도 살 자가 없을 정도로 더 비참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시작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언급하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이 갈수록 더욱 강화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할 뿐 아니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